옥합을 깨뜨린 사건은요, 마가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동일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향유를 부은 사건이고 같은 이름을 가진 여인의 이름으로 향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이틀 앞에 두었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두 번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록은 바로 가버나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게 나와서 향유를 부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소개되고 있는 대로 이제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이틀을 남겨놓은 유월절 이틀을 남겨놓고 나사로의 집에서, 베다니 지방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은 두 번째 사건에 있는 내용이고,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죠. 때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과거 나병 환자였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자기 집에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 것 같아요.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아주 값비싼 나드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느냐?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버리느냐?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 말합니다. 이 향유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약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것인데 차라리 이것을 허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그 여인이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일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멋진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도, 이 여인이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일도 전해져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시겠다.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 대한민국에 왔고, 이 부산 우리 기장군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그 2000년 전에 부었던 그 여인을 오늘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사건, 향유 사건을 보면서 특별한 그 여인의 헌신을 떠올려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여인은
감사로 헌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 여인이 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여인은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으로 소개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왜 예수님에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과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의지하고 친정과도 같았던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동생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 오빠가 친정 아버지 같고 친정 어머니 같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었던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소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웬일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적으로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대로 끌려가실 수가 없어서 급하게 피신하십니다. 이것이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었던 그 감사와 감격을 아직도 표현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지방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늘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을 많이 은혜를 입고 있는데 마침 죽은 오라비까지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느냐고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지방을 후련히 떠나버리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감사를 표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마리아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신 구절이 있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보세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두 분이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입 밖으로 내셔야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주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빨리 떠나신 거예요. 받은 은혜도 많고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언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길을 재촉하시는 바람에 감사를 그만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늘 감사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렇게 마음 쏘가리를 하고 있던 마리아가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도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 마을에 오셨어요. 비록 과거에 나병 환자였지만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다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준비했을 거예요. 그때 그의 눈에 띄었던 것이 오늘 쏟아부었던 향유 나득한 옥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결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돌발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리아 가슴속에 있었던 그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래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오래 생각하고 또 준비한 표현의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헌신은요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우리 가정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표현이었습니다. 오라비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무엇이 여러분 아깝겠습니까?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그 여인의 옥합을 깨는 헌신 속에 담긴 그 깊은 감사를 주님은 아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왜 어비하느냐라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유일하게 주님은 지금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느끼셨어요. 그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가 사람들의 눈에는 허비하는 감사로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헌신이 허비라고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참 묘하죠. 자기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축복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요,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허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옥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향유는 나드향입니다. 나드향은 몰래 시말리아나 인도에서밖에 갖고 올 수 없는 수입품입니다. 게다가 순도가 100%입니다. 그리고 옥합이라고 하는 이거를 본문에 찾아보면 알라바스토론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돌을 깎아서 만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싼 돌을 깎아서 만든 그 속에 담긴 그 나드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보인다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10만 원을 잡더라도 이 향유 나드향은 약 3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3천만 원 가격이 나가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허비했으니,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니 얼마나 기가 찬 일이겠습니까? 한번 부어버리면 향유는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허비처럼 보였던 거예요. 어떤 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에게 부어버리는 행위보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그들의 말이 훨씬 더 옳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더라도 예수님에게 한 번 3천만 원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과연 물질적인 가치로만 환산할 수 있을까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로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에게 순수하게 헌신한 분들을 보면 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10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주시지나 말든지. 그렇게 종으로 내 양아들을 삼겠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고,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셨으면 차라리 주시지나 말든지 주시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다니요. 그것도 번제로요. 목을 쳐야 되고요, 팔다리를 잘라내고요, 내장을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야 되고요, 나무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드리라는 그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솔로몬은 황소 한 마리 드리고 번제 드리면 끝날 수 있는 거를요 1,000마리를 허비합니다. 1,000마리를 허비합니다. 바나바는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그물과 가족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과거의 전력, 그 아름다웠던 학식과 자기의 가문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다 허비란 말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를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여러분 무지했던 나라 아닙니까? 일제 36년 통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양화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십니까?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다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온전히 헌신했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좀 되셔야 됩니다. 바보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계산하고 따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지나치게 따지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된 헌신, 인색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 결코 상달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안 한만 못합니다. 그런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마리아의 헌신이 결코 허비가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런 허비가 아니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이 뭐냐? 8절에 말씀합니다. 8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빠 나사로 살려주신 것과 감사해서 자기 가장 비싼 것,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이 헌신이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연락됐어요. 주님께서 이 헌신을 기뻐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랍게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셨고 주님이 그 헌신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자들 아무도 한 개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한 아이가 내놓았던 도시락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 가지고 될까요? 제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준비한 것이. 여러분, 우린 결과를 아시잖아요. 다 질서정연하게 앉고 그 떡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셨고 그 떡을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 소년이 그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 남을 거라고 계산했을까요? No,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도시락 하나를 내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 소년 내놓았던 보잘것없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엄청나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아이는 자기가 주님께 드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내 도시락 하나를 내놓았을 뿐입니다. 이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놀라운 일에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보시면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갔고 영국으로 갔고 미국으로 갔고 중국으로 갔고 일본으로 갔고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부산에 있는 구탱이에 있는 기장군의 우리 정관드림교회에서 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소개될 것이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서구 문화권에서 부러움의 대상을 말할 때 원업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죠. 원업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주로 연예인들에게 주로 많이 씁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쪽에 생각하면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죠. 누구를 닮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워너비와 좀 다르게 이 롤 모델이라고 하는 말은 모범을 보인다는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헌신은 주님께 연락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인 워너비가 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기억하게 하겠다, 그의 선한 일을 기억하게 하겠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 여인도 기억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헌신을 롤 모델로 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정관드림교회에서 롤 모델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당신의 헌신이 드림교회의 롤 모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결코 마리아는 이것을 노린 것도 아닙니다. 바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라비를 살려주었고 주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밖에 없어요. 그 비싼 3천만 원이나 나가는 그 돈 비싼 나드 양을 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헌신을 내가 롤 모델로 삼겠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분에 관한, 그 여인에 관한 설교를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2개, 3개 교회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어제도 아침 일찍에 울산에 있는 모 교회의 은퇴식과 위임 목사님 행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시 소개했지만 한 번의 교회는 개척을 하셔서 전도사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37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분의 은퇴식에 동참했는데 그날은 마치 초상집과 같았습니다. 교인은 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등 떠밀려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하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를 떠나면 3년 동안 출입금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임직식에 갔다 와서 얼마나 가슴쯤에 통곡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의 사역,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고민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도 오셨던 정경청 회장 배광식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 대함교회 강단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정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떠나는 목사님을 성도들은 아쉬워하며 박수로 환송했습니다. 젊디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교우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했습니다. 앞에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앞에 교회에서는 바라보지 못했던 축제의 한 장이었습니다. 시간은 거의 2시간, 양쪽 교회다 2시간이 걸렸는데 한쪽 교회는 10시간이 지난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한쪽 교회는 2시간을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분에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은퇴해야지, 저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내야지. 이제는 어느덧 저도 노예의 선배가 됐습니다. 약 100여 명의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제 위로 넘바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까지 계산하면 저희 노예에서 제 위로 4분, 3분밖에 없습니다. 다 후배들입니다. 물론 제가 전도사로 10년을 목회하고 또 신대원을 늦게 맞춰서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제 순번이 30여 번에 있지만 어쨌든 이젠 노예의 선배가 되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4월 달에 노예를 책임져야 되는 노회장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롤 모델을 돼야지. 롤 모델이 돼야지.
어느 강단에서 선포될 때, 어느 재단에서 소개될 때 그 선배 참 멋있게 목회하고 멋있게 떠나더라. 롤모델이 돼야지. 그리고 주님에게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인정해 주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그분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헌신의 주인공들이 이 드림교회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